사람은 선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입맛과 식성이 달라 다행입니다. 서로 취미와 기호가 달라 다행입니다. 서로 재능과 생각이 달라 다행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인정될 때 넉넉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갑자기 생기면 커피를 안 먹다가 커피를 먹으니까 커피 원두값이 비싸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막 비슷하고 이러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어, 어느 집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남편은 신김치를 좋아하고 아내는 생김치를 좋아해서 아, 김치를 아주 유용하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김치 때는 아내가 먹고 또 김치가 시면 남편이 먹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김치를 전혀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집은 계란 노른자만 먹는 사람이 있고 계란 흰자만 먹는 분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면 되는데 틀림이 되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달라지는 게 뭘까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개도요, 사랑할 줄 아는 개는 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짖는 개들 보면 사랑을 못 받아서 맨날 줄에다가 마냥 끙끙 매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래, 낯선 사람 오면 짖어라도 내가 속풀이를 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 다름이지 틀림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로마 교회 안에는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름은 어떤 문제로 나타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로마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로마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어디에서 삽니까? 로마에 같이 살아도 너무 살아온 배경이 다른 거죠.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17년을 살았는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늘 자기가 먹는 게 있어요. 음식이 인도네시아 사람과 같을 수가 없죠. 아무리 같이 살아도, 오래 살아도 여전히 한국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여전히 인도네시아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현지인들은 그런 차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왜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 중에 일부가 기본 원칙과 개인 선호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자꾸 왜 그렇게 하냐고, 틀렸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 문제 그리고 절기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자, 우리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단어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구나,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구나. 강한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기신자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초신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에 구속받지 않고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먹고 못 먹고의 엄격한 구별이 있는 코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할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할랄 표시되어 있는 것만 고집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할랄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만 그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코셔 마크가 찍히거나 코셔가 아닌 것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먹는 거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제 옆에 이슬람 사람이 탔는데 계속 이거 할랄이냐고 묻는데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하나 손짓하면서 그럼 차라리 먹지 말고 굶든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이거 할랄이냐고 물어보는데 참 그 스튜어디스 이분이 괜찮다고 할랄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참 피곤하게 그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따지는 사람과 그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죄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여기에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비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본질을 넘어서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 문제보다 더 커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40년 은혜롭게 목회하신 목사님의 비결이 검은색 표지 노트 한 권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참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막 불평을 쏟아 놓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책을 딱 이렇게 펴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다 다 적을 테니까 불평하신 거 여기다가 나중에 확인하시고 사인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가서 확인해보고 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말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랬답니다. 이거 불평 노트인데 여기다가 다 하신 거 제가 다 받아 적고 이거를 당사자인 진짜 그 권사님이 그랬는지 제가 확인하고 제가 그거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 사인하십시오. 그랬더니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불평하고 그러면 노트를 하나 꺼내서 자 여기다가 다 적으세요. 그리고 사인하세요. 제가 이거 확인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틀린지 맞는지 제가 편들어 주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야기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이러게는 하겠죠. 자, 참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이야기는 못해도 남의 이야기는 때로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갉아먹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틀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먹는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만 사실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없다, 뭐 신앙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영적 판단의 기준이 되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모함 없이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아무 감동이 없는, 여러분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체크하지 않고 저 사람 술 먹는데 이러면서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매도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술 먹으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술 안 먹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서도 요새는요 금주 금연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흡연자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왜? 건강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 딱 생겨서 담배 끊으십시오 그럼 무서워서 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안 피다가 안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피다가 안 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 끊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금해야 합니까? 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을 허용하면 죄가 쉽게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무데나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니면 어떻습니까? 감기,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는데 모여드는 파리만 쫓는다고 여러분 파리가 없어지겠습니까? 내 주변의 쓰레기도 치우지 않으면 그 파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도 가끔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오전에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있다 보면 초파리들, 조그만한 파리들이 생기죠. 그거 뭐죠? 에프킬라 같은 거 이렇게 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그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의 육체적인 파멸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바리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한 잔 술로 죽어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한 잔 술로 죽어가다.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두 잔, 세 잔, 이게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방화와 익사의 80%가 술 때문이고, 폭력의 60%, 자살의 30%가 술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그러면 먹는 거 자유롭다고 그러면 허용한다고 다 먹고 그럼 안 먹고 나 상관하지 마,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본문 말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봐도 그 사람 별로야,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나나,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만 한다고 돼? 삶은 저렇게 그냥 개판으로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가 똑바로 기도해야지. 뭐 기도만 한다고 되나? 내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뭐 기도 안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바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것이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닌지를 봐야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꼭 11조 해야 돼? 뭐 성경에 뭐 그렇게 써 있지만 꼭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11조를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것인지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의 자신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뭐든 하고 안 하고의 행위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내가 하면 남이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에휴 뭐 예배도 잘 나온다 하는 사람이 저러네. 자기는 예배 잘 안 드리니까 자꾸 그거를 별로 차이가 없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카르타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좀 엉망으로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을 안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일날 잘 안 보이면 어떤 분 그분 골프 갔다고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도무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신자도 아니고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권사가 됐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뭐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저 사람 언제 한번 진짜 만나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도록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다른 분이 무심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권사님 목사님 모시고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아니 바뀐 게 저 정도야?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근데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분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받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처음부터 쭉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변한 거 그분이 변화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영 아니어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저번보다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그 정도다. 여러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여러분 세게 말한다고 바뀔까요? 참 제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섣부르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참 야단치고 혼낸다고 아이들이 여러분 바뀝니까? 바뀌는 척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렇게 잔소리하고 바뀝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30년 살았는데 저 인간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30년 그렇게 해도 안 바뀌어. 그럼 그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못 바꿉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중학교를 불교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요. 추첨으로 저희 때는 이제 추첨으로 뺑뺑,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바뀌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종교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요새는 뭐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그 뭐 지원하는 데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도
일반 뺑뺑이가 아니라 지원제 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추첨해서 뺑뺑이로 가는 학교였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불교 학교를 고등학교 때 다닌 거죠. 근데 같은 반 종교 반장하고 항상 종교 문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다, 불교가 진리다 서로 뭐 이제 논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말로 싸우다가 보면 감정 싸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말로 이기지 못할 때, 그렇구나, 그래, 너가 말하는 게 옳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뭔가 말로 하다 보면, 논쟁을 하다 보면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이기지 못하면 속으로 씩씩대면서,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좀 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와서 너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너 입을 완전히 그냥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 철학할 때 철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나무에다 도끼 구자에다가 입 구자입니다. 나무를 도끼가 찍듯이 입을 찍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참, 그 한자의 그 의미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벼르고 막 있었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논리에 밀려도 절대 내가 굴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한 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불교 신자고, 어머니는 막 절에 열성 신도죠. 열성 신도를 뭐라고 합니까?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짝꿍하고는 한 번도 종교 문제 없이 싸워본 적이 없이 너무나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는 정말 단짝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너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싶어. 너가 이따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진짜 천국이 좋은가 보네,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진짜 좋은 분 같이 느껴져.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싸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진리로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얘기해도 싸우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냥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려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게 강하게 말한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긴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논리에서 이겨도요, 감정에서는 질 수 있어요. 야, 참 예수쟁이, 좀 말은 잘한다, 이러지만 절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신앙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 저건 코셔에 위반되는 것이지, 나는 안 먹겠어.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 신앙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 믿음이 약하니까. 저거 먹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뭘 저거 안 먹어. 그러면서 먹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야, 성경에 어디 뭐 있냐, 그러면서 서로 논리를 하지만, 진리로 이야기하지만, 야, 봐라, 뭘 먹든지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다. 또 구약에 보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 거다, 이러면서 서로가, 한 사람은 구약을 가지고 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뭐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것이다. 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다 왜? 하나님 위해서 먹는 거고, 왜? 내가 힘없고 건강해져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또 안 먹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의 자기 변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할까? 어떨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할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면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야,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여러분,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긴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감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팩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보고 문제가 많아 보이십니까? 내 안에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메마르면요, 더 그렇게 보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티가 보인다면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보고 뭘 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남의 말을, 남의 허물을 덮어 버려야 합니까? 남의 문제를 덮어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 보고 뭐라고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왜냐하면 너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그 들보 때문에 잘 못 보니까 그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너가 진짜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게 될 거다. 그때서야 형제의 티를 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를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당시 주인들은요, 하인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하인들이 대신 집안일도 하고 농사도 해주고,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이제 쇠경을 주고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여러분 조선시대죠. 갑오경장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집집마다 하인의 형태가 그래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은 왜냐하면 그 집주인의 문화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다 다른데 어떻게 하인 보고 너 집 하인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왈가왈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종에게 주인이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남의 하인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누군가 잘못이 보이면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너 자신을 봐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너도 판단받아야 할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면 남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비판이 보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은 없는지 살피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좋은 교훈을 얻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안에는 저런 잘못이 없는지 나를 고쳐서 세우는 것, 이것이 나를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티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그동안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책망했던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남한테는 때로는 좁은 잣대로 되고 나한테는 너무 아량 있는 잣대로 되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판단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려놔질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우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일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내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관계를 깨고 죄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옛날로 그냥 죄된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내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 내 잣대, 이것으로 판단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직장, 가정, 우리 마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셨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